지금 아주 실록이 무성한 5월이 되었습니다. 날은 좀 차워지지만 그러나 실록은 무성하고 풍성한 생명이 넘쳐나는 걸 느낍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심령 속에 넘쳐나는 걸 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무덤을 깨치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빈 무덤이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고 또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주님께서 부활했다 하는 그 사실은 믿어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한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내가 일어날 수 있나? 나도 다시 부활할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는 이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주님 부활과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고린도 사람들은 헬라 철학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헬라 철학은 이원론입니다.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죽음은 이 악한 우리 물질되는 영혼과 선한 영이 분리되는 것인데 이것이 다시 합쳐진다는 것, 이거는 좋은 일이 아니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또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우리는 믿지를 못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고린도서 1장부터 14장까지는 실제 생활면이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하지만 15장은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이 부활을 얘기합니다. 사실 이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설교자들의 설교의 중심입니다. 교회의 기본 바탕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바울이 부활이 없으면 7가지의 재난적인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요.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어.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하면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 다 헛거야. 우리가 믿는 믿음 다 헛거야. 우리는 부활을 증거하는데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여전히 부활이 없으면은 여러분과 나는 죄 가운데 죽어가야 돼.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죽으면 끝나는 거야. 썩으면 끝나는 거야.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19절에 있는 대로 부활이 없으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 믿지 못하는 사람도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신 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12절부터 마지막까지 쫙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영국 런던의 주빌리 교회에 있는 그 교회 사역하는 에드리안 워낙이라는 분이 주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주의 부활은 모든 것을 바꾸었다 얘기합니다. 주님 부활은 역사를 바꾸고 삶을 바꾸고 모든 걸 다 바꾼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말씀하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3가지로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한 겁니다. 만일 주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했으면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의 형벌인 고통을 받아야 되고 죽음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역시 죄를 짓고 있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시고 주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아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시더니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많이 불안이 많습니까? 염려가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두려움 없습니다. 평안해지는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오는 참 평안이래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문을 닫고 있는데도 들어오셨어요. 문이 열리지 않고도 들어오시는, 자유롭게 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세상의 물결들, 우리의 하는 일들, 때때로 우리에게 두려움, 또 우리가 나쁜 습관, 끊기 어려운 중독들, 많은 것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은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오래 있으면서도 고쳐지지 않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으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런 예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부활하게 되면 주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와 방향과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부활은 우리 삶의 의미를 바꿔줍니다. 방향이 달라져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땅을 보고 살았어요. 세상을 보고 살았어요.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을 받으니까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시카고에 우리 동료 목사님이 계시는데 가까이 지납니다. 그 딸이 있는데 소아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소아외과 의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네소타에 있는 미네소타 대학 병원에서 교수를 하면서 클리닉을 하면서 두 사람이 의사니까 상당히 잘 살았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면에 최고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40대가 되었는데 그 딸이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 우리 아프리카에 선교 가려고 그래요. 엄마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 사모인 엄마인데도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네 꼭 가야 돼? 네가 여기서 돈 모아가지고 선교 후원하고 선교지에 보내면 되는데 그럼 되지 않나? 그랬더니 딸 얘기가 엄마 내가 지금 안 가면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편안한 삶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2008년도에 에티오피아 가서 큐어 인터내셔널 큐어 병원을 아동병원을 설립을 하고 원장이 되어서 많은 어린아이들 치료했습니다. 특별히 플라스틱 서전이라 은챙이들 많이 고쳤습니다. 그 폴림이라고 제가 가 있을 때 우리 의과대학에 와서 학생들에게 얘기도 하고 했는데 너무너무 귀한 분입니다. 주님 부활 때문에 삶의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미국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정말 안락한 삶입니다. 정말 편안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섬긴 아름다운 삶을 향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 부활은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무덤을 깨뜨렸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5장 26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의 최고 마지막 원수는 뭐냐? 죽음이라고 했어요. 죽음이 마지막 원수입니다. 그걸 물리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서 두려워하고 패배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원수,
죽음을 정복한 겁니다. 죽음을 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강한 원수를 정복하면 그 다음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세상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스데반 보십시오. 바울 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속에 있으니 어떤 박해도 어떤 권유도 듣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최고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바쳐.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오늘까지 내려오는 역사입니다. 부활이 능력입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어떤 가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죽음이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이 정복되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환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고통을 이겨낼 수 있어요? 매일매일을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있게 사는 게 왜 그래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제 한 해 후배 목사가 서울 연희동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한번 그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게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애를 얻고 와요. 뇌성마비에 걸린 아이입니다. 그때 나이가 한 8살 정도 됐어요. 이 아이가 태어날 적에 병원의 의사가 집게로 잘못 건드려가지고 뇌를 건드린 거예요. 그 뇌가 망가져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입니다. 예수 믿는 엄마가 얼마나 아이를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기도원 찾아다닙니다. 신유집회 찾아다닙니다. 침을 찌릅니다. 고생을 한 거예요. 7살까지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돼요. 엄마가 업으면요, 7살 된 아이가 고개를 못 이렇게 쳐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10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엄마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를 낳았어요? 많이 유산도 하는데 왜 나를 낳았어요? 16살이 되었습니다. 심한 절망감에 죽고 싶었습니다. 근데 죽을 수도 없잖아요. 엄마가 교회로 내려갔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 가지고 절망감 가지고 강대상 밑으로 기어갔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한번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계시면 나를 만나주세요. 그냥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풀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바짝바짝 작은 불이 위에 나타나는 거예요. 애 위에 나타나는 거예요. 3일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반짝반짝한 불이 없어지더니 하늘이 열리는 것 같더니 두루마리가 쫙 내려와요. 그게 써진 글씨가 우리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일본말도 아니고 이상한 말인데 얘가 읽을 수 있는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너는 죽으리라.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다시 불이 바짝바짝 오는 거예요. 얼마 안 돼서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했는데 이 아이가 엄마 옆에서 들어 누워가지고 참석을 하는데 그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처음 깨달은 거예요. 처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얼마나 통곡이 나오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어요. 만져주셨어요. 학교를 다녀보셨습니까? 공부를 했습니까? 하나님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시를 쓰게 하는 거예요.
너 시를 써라.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이 시를 써래요. 어떻게 써요? 쓰라는 거예요. 부르면 쓰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기 그 사람이 송명희입니다. 열어주소서 하는 게 처음 선시입니다.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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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주님 말씀 듣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주의 뜻 깨달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입을 열어주소서. 주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얘기한 대로 쓴 거예요. 글을 제대로 쓸 수도 없어요. 근데 연희동에 살았는데 집세를 못 내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초동으로 쫓겨가는데 하나님께서 또 시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쓸 수 없어요. 나는 타이프라이터도 없고 나는 휠체어도 없고 아무것도 쓸 수 없어요. 써. 하나님께서 강권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시 봐주세요. 나라는 하는 시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니.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17살 때 이 시를 쓴 겁니다. 배우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글도 주시고 하나님께 쓰게 하신 거예요. 강권에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 뒤로부터 시를 씁니다. 다 아니다. 웃는 게 다 기쁨이 아니다. 우는 게 다 슬픔이 아니다. 죽는 게 다 죽음이 아니며 사는 게 다 생명이 아니다. 하나님은 슬픔으로도 기쁨으로 만드시며 하나님은 죽음으로도 생명으로 바꾸신다. 이 딸 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 쓴 거예요. 자기는 생각도 못하고 시를 쓴다는 상상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쓰는 거예요. 보세요. 다음 사랑하고 싶어라.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라. 내 마음 다하여 모든 것 다하여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내 마음 뜨겁도록 타오르는 불길보다 더 뜨겁게 그리하여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기까지 사랑하고 싶어라. 변함없이 영원히. 누가 쓴 거예요? 뇌성마비 송명희가 쓴 겁니다. 몸이 무거워지니까 엄마가 업고 교회 가지도 못합니다. 교회 간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몇 번밖에 못 갑니다. 집에서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극동방송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습니다. 근데 언젠가 이걸 알고 또 인터뷰를 왔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물었더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쓴 시를 책으로 내고 싶어요. 그 소식이 전해지자 규장각에서 책을 3권으로 출판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최덕신 집사. 최덕신 집사가 거기 곡을 붙였습니다. 최덕신 집사가 곡을 붙여서 우리가 다 부를 수 있도록. 좀 곡이 어렵긴 하지만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주장각에서 그 책을 냈다고 고료를 10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그때 집세를 못 내서 50만 원 빚이 졌어요. 이걸 가지고 집세를 내나? 자기 평생 처음으로 벌어본 돈이고 만져본 돈이야. 그런데 아니지. 내가 돈을 내가 은혜 받고 있는 극동방송 내 교회인데 거기다가 헌금을 해야지. 100만 원 그대로 극동방송에 헌금을 했어요. 얼마 후에 극동방송의 부사장 임경섭 부사장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딸 있는데 찾아와서 아이를 미국에 보내서 치료 좀 받으면 어떨까요? 극동방에서 후원하려고 지금 작정을 한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우리 딸에게 물어봐야지요. 그래서 명희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 미국 가서 치료받겠나? 그렇게 했더니 이 딸이 한참 묵상하고 기도를 하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가 좋아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대로가 좋아요. 그러면서 계속 글을 씁니다. 타이프라이터가 없었는데 전동 타이프라이터 들어왔습니다. 휠체어가 없었는데 휠체어도 들어왔습니다. 그 후에 한국과 미국까지도 왔습니다. 세계 1600군데 이상에서 신앙을 간증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려서 울음바다가 됩니다. 말도 더듬고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은혜 받고 깨어지고 주님을 만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요?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제 마음에도 눈물을 일으키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은 능력이십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무도 죽음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 부활한 주님은 무덤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생명과 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랬죠. 만약에 이 세상뿐이라면은 이 땅이 다라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바치고 이 아름다운 날도 놀러 가지 못하고 예배하고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앞날이 있다 이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1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저는 첫 열매를 압니다. 농사 지어보는 사람들은 첫 열매를 압니다. 들에 곡식을 탁 심어놓고 첫 열매가 딱 올라옵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올라오는구나. 얼마 후에 전체들이 다 곡식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 내려가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어요. 한 사람 말미암아 생명과 부활이 온 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 되어 죽었는가 하면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한번 통계를 보니까요, 미국에 많은 사람이 부활을 못 믿습니다. 목사도 부활을 못 믿는데요. 상당히 숫자가 많대요. 근데 이 목사들이 1년 내내 사역을 하는데 부활절 돌아오는 게 제일 무섭다는 거야. 왜 그래요? 자기 믿지 못하는 거짓말을 얘기해야 되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뭘 믿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교회가 왜 있어야 돼요?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소용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만 있으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여러분 40년 전에 주님께서 찬송을 제게 주셔서 부활의 소망, 날마다 새로운 소망, 날마다 새로운 힘,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주간 제가 부고를 2장을 받았습니다. 부고라는 것이 뭐 편지로 온 부고가 아니고 이메일 통해 오는 거죠.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함께 사역할 때 사역하던 팀 투싱크라고 하는 의사가 있어요. 외과 의사입니다. 제 학교에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번 어머니가 유키마 워싱턴에 살고 있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부고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여정을 다 달리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를 떠났다. 그런데 그 부고에 고인의 유지를 얘기합니다. 나를 기약하러 올 때는, 추모 예배 올 때는 검은 옷을 입지 말고 슬픈 얼굴 하지 말고 오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왜 그래요? 검은 옷을 입지 말고 슬픈 얼굴 하지 말고 오세요. 왜? 나는 지금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있는데 슬퍼할 게 뭐가 있느냐? 기쁨으로 하고 함께 예배하지 거예요. 또 우리 노회에 짐 스피디 노회 서기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부고의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Entered the Church Triumphant. 승리한 교회에 입성하셨다. 천국에 입성하셨다. 오늘 수요일 아침 11시 칼라일에서 예배를 합니다. 그 예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 정언 예배라. 부활을 증거하는 예배라. 이것이 뭐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오는, 주를 믿는 자들에게 오는 소망입니다. 여러분과 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후에 주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으면 우리는 주를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살겠고 내가 살았기 때문에 너도 살겠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덤으로 가는 것은 잠깐 쉬는 거예요. 우리 영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이들이 상속한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한다. 저와 제 아내는 가끔 미국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내가 짓지 않은 집에 살고 내가 일하지 않은 걸 내가 거두어 드리고 이렇게 참 복되게 살아가고 있다. 감사하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 미국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시켜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염려 있고 걱정 있고 우환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나라 바라보면 얼마나 큰 힘입니까?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은 부활 때문에 영원한 주의 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내가 예수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 안에 의인이 되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 친근하게 가까운 관계를 맺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고 내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걸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삶에 피곤해 못 살겠다, 힘들어 못 살겠다,
여러분, 주의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삶 속에 체험하십니까? 내 속에 올라오는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 맛보십니까? 제가 간증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지만 잠깐이에요. 제가 지난주일 전 그 주간이 참 힘들었습니다. 사실 부활절 앞두고 사순절 지나면서 몹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몸이 지쳤어요. 몸이 지치니까요, 막 짜증도 나고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영도 다운되더라고요. 아주 힘들어요. 토요일까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주일 새벽이 됐습니다. 여전히 힘드는 거예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아주 힘드는 거예요. 주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의 크신 영화로운 이름을 위하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이렇게는 강단에 설 수도 없고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내가 견디기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그러고 주님 손 붙잡고 봤어요.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우리 제자 양육하는데 1시간 이상 있었어요. 그것도 오후에 어디서 또 구역 예배로 오라 그래서 또 밥 먹으러 갔어요. 여러분, 새로운 힘이 난 거예요.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몸이 가뿐하고 힘이 얼마나 상쾌한지. 딸을 좀 보러 가야 되겠다. 딸을 만나러 갔다가 그날 밤늦게 온 거예요. 40년 전 옛날 교인도 만나고 밤늦게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부활의 소망과 더불어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새롭게 일으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매일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오늘뿐이야.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것으로 여러분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 안에 새로운 의미, 새로운 소망, 갈수록 더 영화롭고 아름다운 주의 나라, 기다리는 주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으로 매일매일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